오늘은 성경개관 제18강입니다. 왜 남북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선지서 개론, 오바댜, 요엘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 구분의 내용은 계속해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선지서는 분열왕국 시대에 해당하고 있죠.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계속 살펴볼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나움,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가 이 성경이 분열왕국 시대에 해당되고,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 학개, 스가랴, 에스라, 네헤미야, 말라기 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잖아요. 이 선지서, 예언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선지서란 히브리어 나비입니다. 부름받은 자, 선포하는 자를 번역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자, 이들이 선지자이죠. 그리고 이들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한 말씀을 기록한 책을 선지서, 예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에는요, 선지자들에게는 구두 선지자, 구두 예언자와 문서 선지자, 문서 예언자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즉 자신이 말씀만 전하고 성경으로 글로 기록하지 않았으면은 구두 선지자, 구두 예언자라고 합니다. 나단, 갓, 엘리야와 엘리사도 구두 선지자, 구두 예언자에 해당하고 있죠. 물론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자신이 전한 말씀을 자신들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 선지자에 들어가고요. 문서 선지자, 문서 예언자는 자신들의 전한 말씀을 전하고 문서로, 책으로 기록했을 때 문서 선지자,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성경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다 문서 선지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지서의 구분은요, 첫째, 기록 분량에 의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5권이죠.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12권입니다. 기록 분량이 적다는 거예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대선지서를 기록한 사람들을 대선지자, 소선지서를 기록한 사람들을 소선지자 해가지고 이것을 선지자들의 능력에 의한 걸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큰 교회 하고 있으면은 큰 목사님,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작은 목사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기록 분량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위대한 좀 더 큰 대선지자이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소선지자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많이 전했는가, 말씀을 적게 전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전한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꼭 대선지서, 소선지서, 예교에 의한 구분은 기록 분량에 의한 구분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서의 시대순에 의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 이전,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분열왕국 시대 BC 930년은 그리고 722년은 솔로몬이 죽고 남북으로 분열왕국으로 갈라지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요.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기 때문에 어디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남왕국,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 이때를 존속시대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부터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까지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나움,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이 바로 멸망하고 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제수품의 책이죠. 예가이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 이후를 바벨론 귀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뭐 이 성경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기에는 해당되는데 이건 역사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시기상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하면서 이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북 열왕들과 예언자들 이 표 이것을 이미 제가 열왕기상, 역대상 하면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선지자들의 위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오바다 선지자죠. 그래서 주로 이 요람 이때 해당되고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 이때, 요아스 이때 해당되죠. 그래서 이들이 했던 시대 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죠. 이들이 왼쪽 이제 왕들하고 같이 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어디 왕조에 해당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고요. 여기는 남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고 뭐 제2기간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들이 북쪽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가장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호세야 선지자이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미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나움,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유다가 거의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어떤 왕들과 같이 그 시대에 활동했는가 그걸 알게 되고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렇게 활동했던 이것은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게 되면 좌우 여기는 남쪽 유다 지역의 선지자들이고요. 오른쪽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남쪽 유다의 왕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왜 이걸 좌우로 비교하게 되면은 어느 왕 시대에 그 시대적 배경하에서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고 남과 북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걸 우리가 좀 비교해 가면서 알 수 있어서 이 표를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바다에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활동, 바이블에 의해서 발췌했는데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래서 오바다, 여기가 오바다이죠. 요엘,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이렇게 남쪽 유다를 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이 세 사람 아까 말씀드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들인데 이게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도 여기에 있죠.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을 했고요. 바벨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들을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이게 지금 에레미야가 기록했던 선지자이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호세야, 아모스 그리고 요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
아수르로 직접 가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전했던 게 요나 선지자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나움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남유다 출신인데 남유다에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다는 남유다 사람인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포로 이후 이제 예언자들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여기 바벨론에 있는 예언자들은 다니엘,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다에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활동 지역 이것을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조금 이해가 쉬웠겠다. 그래서 이 지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선지자들의 활동과 고향에 대한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미가는 모레셋 가드가 고향이고요. 그리고 호세아는 북쪽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아모스 선지자는 두고아 출신인데요. 두고아 출신인데 이 아모스가 원래는 고향은 남유다인데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가서 북쪽에서 말씀을 전한 남유다 출신의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출신은 고향은 아나돗이죠. 아나돗. 그리고 여기 이제 요나는 가드 헤벨, 여기가 요나의 고향이고요. 엘리사는 아벨 무울라, 여기가 엘리사의 고향.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고 해서 정확한 위치는 뭐 모르지만 하여튼 이 지도에는 디셉 이쯤 정도 된다 이렇게 해놨고요. 이사야, 에스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방 출신이고, 나머지 오바다, 요엘, 스바나, 나움, 하박국,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남유다 출신은 긴데 정확하게 어디 고향이 어디다, 이거 출생지가 어디다 알 수가 없죠. 포로 이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선지자들의 활동과 고향에서 어디 출신이다 하게 되면은 이 정도 지역에 그들의 고향이다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지서 예언서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이죠. 그러면은 살리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회개와 회복에 대한 것이 예언서, 선지서의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선지서를 보게 되면 당시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강하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 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족속들과 그 다음에 뭡니까 뭐 그들과 결혼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그러한 약한 자들을 막 너희로 팔아먹고 이런 죄에 대한 책망이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의 촉구를 합니다. 너희가 만약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의 참상에 대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회복의 목적이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은 미워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로 살게 하는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이거 바로 죄에 대한 책망, 회개 촉구 및 하나님의 심판 선포, 심판 후에 있을 회복의 선포, 이것이 선지서 예언서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를 우리가 읽고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예언의 이중성, 예언의 복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예언은요, 당시대나 가까운 미래 여기에서 성취될 내용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사건까지 포함하는 이중적인 성격, 복합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선지자를 할지라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그 말씀을 받고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후에 전개될 그러한 다니엘의 신상에 대한 꿈은 계속해서 다니엘 이후에 전개될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가 있습니까? 떼인 돌이 와가지고 그 다니엘의 그러한 느부갓네살이 봤던 신상을 쳐버리니까 완전히 다 부서지잖아요. 그것은 바로 가까운 미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론적인 사건까지 포함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리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을 그러한 마지막 심판, 그래서 종말론적인 심판까지 예수님이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나 예언서에 나오는 그러한 예언들을 이해할 때에는 가까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러한 시대와 가까운 근 시대에서 성취될 내용, 그러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전지전능하심에 의해서 종말론적인 그러한 사건까지 포함하고 있는 예언의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을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왜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을까요? 분열왕국부터 바벨론 멸망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장 어땠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가장 죄악이 극성하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아서 얻어 터지려고 그러느냐. 계속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들어서 심판하겠다. 그 심판이 얼마나 처참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는 이제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이걸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이후부터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다는 것은 역으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때 당시가 정말 타락한 시대였구나. 선지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을까? 이 질문, 분열왕국부터 바벨론 멸망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장 많이 타락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역사적 사건과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팩트, 맥락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당시 선지자들과 또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역사적 사건과 배경하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경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역사적 사건과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선지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고 엉뚱한 그러한 이단적인 그러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서도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선지서도 신약 성경과 함께 종합적으로 이해해야만 이 선지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 제도는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왜 그러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비로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선지서에도 뭐 나오는 예언들, 특별히 뭐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묵시문학으로 해서 막 환상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이 다니엘서만 아니라 신약 성경과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신약 성경 예수님의 그러한 사도들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해할 때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나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그 배경을 무시하고서 요한계시록만 뚝 떼어놓고 해석하게 되면은 뚱딴지 같은 뭐 판타지 그러한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막 이단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선지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당시의 역사적 사건과 배경을 이해하고 바탕으로 신약과 구약이 올바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읽고 이해할 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지서 계열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바다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바다라는 책 이름, 오바다 선지자의 이름인데요. 오바다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바다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오바다이죠. 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바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에돔에 대하여 선포된 말씀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여러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왕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오바다서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추측할 때는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에돔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시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오바다서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855년에서 840년에 살면서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때가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통치 때 BC 848년에서 841년경에 이때 블레셋 아라비아 에돔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아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멸망 직후인 BC 586년으로 이렇게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이 견해는요, 11절과 14절에 에돔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시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삼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에 대하여는 여호람 통치 때 블레셋과 아라비아인들이 침공했어요. 역대하 21장 16절에서 17절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기인 586년으로 의견이 갈린다고 했습니다. 여호람 통치 때로 보는 것이 그러나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침공 시는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를 뽑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장 11절에 제비를 뽑는다 했는데 제비를 뽑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기록 배경 및 특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에돔이 선민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자, 이에 오바다는 에돔에게는 멸망을,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견해가 있죠.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 중 한 장입니다. 가장 짧은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핵심 주제를 보게 되면 절대 공의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21절. 그리고 오바다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는 무엇입니까? 만국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 기본 구조는 뭐 1장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죠. 에돔에 대한 심판과 멸망 1절부터 16절, 만국에 대한 심판 15절에서 16절, 이스라엘의 회복 17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바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 에돔과 전쟁하라고 하시죠. 에돔은 바위 틈에 거주하기에 안전할 것이라고 마음이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시고 에돔의 동맹국들을 돕지 않고 도리어 속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돔이 왜 교만했습니까?
바이템에 거주하기에.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에돔의 수도였던 페트라 이쪽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들이 바이틈에다 이렇게 뭡니까 건물을 건축하고 바위를 팠어요. 이렇게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그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침공할 수 없다, 난공불락이다 이렇게 해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4절을 통해서 에돔이 심판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6절은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멸하실 날이 가까웠고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17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해진 시온산은 다시 거룩하게 될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은 시온산에 올라와서 다시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게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21절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가서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에돔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하게 되죠. 그 후 아랍 족속이 에돔의 수도 페트라를 차지하고 3세기에 에돔의 언어마저 소멸되어 버리므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의 요새 출처 그랜드 주석인데요. 아까 여러분 앞부분에서 조그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에돔이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암벽들 바위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이 암벽들의 골짜기 아주 굉장히 이 암벽들을 파가지고 건물을 짓고서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는 난공불락이다 쳐들어올 수 없다 해가지고 그들이 교만했다고 그러다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페트라 지역이죠. 지금 성지 순례 여행도 갈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자, 이제 요엘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엘이라는 것은 요엘 선지자의 이름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저자를 살펴보게 되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유다 왕 요아스 통치기 그래서 요아스가 BC 835년에서 796년을 통치했는데 이 요아스 통치기의 기간 중인 BC 830년경에 요엘이 요엘서를 선포하고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엘은 여러분 유다의 선지자로 유다왕 요아스 시대 북쪽은 예후 왕조 초기에 해당하죠. 엘리사와 동시대 인물이고요. 그래서 기록 연대는 이때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록 배경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갑작스러운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의 원인을 설명하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장차 이임할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이것이 요엘서의 기록 배경입니다. 그리고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에는 성령님에 대한 예언이 있어서 구약의 성령장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날이죠. 2장 1절 13절 여호와의 날이고요. 요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최후의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 복음의 전파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고 기본 구조는요. 1장은 메뚜기 재앙이죠. 그리고 2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와 회개 촉구 및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 3장은요.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일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1장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유다에 임한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참상을 대대에 전하여 교훈으로 삼으라고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4절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메뚜기 재앙의 참상을 묘사하면서 예루살렘 성읍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애곡하고 부르짖으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5절과 20절을 통해서 현재의 재앙을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의 예표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은요, 여호와의 날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요 예표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영향을 받습니다. 취하는 자들, 제사장들, 지부 전체, 소떼 등. 그래서 2장 2절, 마태복음 24장 21절, 다니엘서 12장 1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와 회개 촉구인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를 강한 백성으로 부르며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임할 여호와의 군대의 심판의 이미지로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이죠.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요엘 선지자는 더 늦기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특히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형식이라면은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진실된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회개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고 메뚜기 떼를 쫓아내시며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육적인 약속에만 멈추지 않고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통해 만민에게 임할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에 32절에서 성령 강림에 대해 약속하고 있죠. 28절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성령장이라고 일컫는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의 습격을 장차 임할 하나님의 그러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의 그러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떼의 습격에 대해서 잘 실감이 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뚜기 떼들이 습격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땅이 막 보이질 않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도 해남에 수십억 메뚜기 떼가 한번 습격을 했던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지를 않죠. 이렇게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가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초토화가 되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냉혹함과 무서움을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떼의 습격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이렇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엘서에서 예언된 성령 강림의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되었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6절과 18절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인용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은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1절과 15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12절 민족들을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땅이 된다는 것을 16절과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죠.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18절 그날에 산들이 탄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새로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로운 땅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누릴 새로운 땅 18절에서 21절은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나라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회복할 그러한 새로운 땅의 그러한 약속이요 예표요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남북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분열왕국부터 바벨론 멸망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땠다고요? 가장 타락했다. 죄악이 극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세 분의 그러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